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그러한 성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로사이라는 책을 쓴 학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일 조형 예술대학의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인인데 한병철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과 중심의 세상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과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간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자아는 피로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은 우울증을 낳는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성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착취한다. 타자에게서 오는 폭력이 사라지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여러분, 왜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럽이나 또 독일이나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과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여러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경쟁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여러분 과학과 또 많은 기술이 발달이 되었지만 편리함은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은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내가 도태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떠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 성과, 업적, 일을 하면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경쟁에서 밀리고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은 좌절감을 갖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필요한 곳에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21세기 사람들은 전부 다 피로 사이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몇 사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오래요. 자격 있는 사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다 내게로 오래. 누구야?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린 참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됩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해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래요. 갑자기 문장이 바뀌니까 당황스러워요. 교회 와서 쉼을 얻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멍에를 쉬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배우래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멍에가 뭡니까? 소나 낙이나 짐승 위에 걸쳐놓는 여러분 나무 도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하는 소가 되겠죠. 자유로운 동물에는요, 절대로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주인이 있는 소에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에게만이 멍에를 씌우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교회 와도
더 자꾸 짐만 지우네. 이렇게 오해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의미를 알아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은 모두 다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수고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죄의 재미 있고 수고의 재미 다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산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인생의 현 주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는 끝이 없고 정신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에 우리가 여러분 죽음까지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데 이 원인은 성경은 죄의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원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죄의 짐은 우리가 당연히 일하는 것은 즐거운 건데 수고의 고통을 가져왔고 여러분 땅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죄의 짐은 여러분이 평생 수고해야 되고 고통이 동반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수고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또 높은 죄에 오르면 오를수록 전부 다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무거운 짐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인생은요, 이 수고의 짐과 죄의 짐이 우리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자기 양심을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짐뿐만 아니라 율법의 짐까지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스스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랍비들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무거운 짐을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짐과 율법의 짐이 그들을 얼마나 억눌렸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맨날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도 양심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를 짓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자유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 우리는 자책을 해요. 무기력감에 빠져요.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참 실수하고 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누구에게나 오늘날 다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결론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짐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주님이 초청장을 날리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내 짐을 책임 못 집니다. 부모님도 안 됩니다. 선생님도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내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죄졌는데 무슨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 자꾸 우리를 어떻게 의기소침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죄를 사하실 것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할렐루야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더 이상 짐은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기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은 맡기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건데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전환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멍에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자유로운 동물들은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일을 하거나 밭을 갈거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나 낙이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멍에를 씌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인과 함께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멍에를 맬 때 내 인생의 짐은 주님의 짐이 되고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가볍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멍에를 메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멍에를 메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멍에를 메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대로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혹시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멍에를 같이 맬 사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과 함께 멍에를 매면 내가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멍에를 아무나 함께 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려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평상시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요
이상합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일이요 가벼워요. 늘 얼굴도 굳은 사람도요, 사랑을 하면 얼굴에 미소가 띄고요, 거친 사람도요 부드러워지고요, 어떤 것도 무거움이 없어요. 가벼워져요.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건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즐겁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제자 훈련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하려면 힘이 들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그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배워야 할 멍에는 온유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한 착한 심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에 보게 되면은 들판에서 내 마음대로 다니는 야생마를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붙들어서 길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마부가 야생마를 붙들어서 길들이는데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뭐냐? 막 훈련을 시키고 이 야생마를 어떻습니까? 훈련시킨 후에 막 거칠고 막 몰아가다가 가장 목마른 순간에 냇가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련된 마부가 물을 마시려는 순간 휘슬을 쫙 풉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통제되어서 물을 대지 않아요. 가장 목마른 순간에도 돌아올 수 있는 말에 명마고 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제된 힘, 절대된 힘, 본능대로 하지 아니하고 길들여진 그 순간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죄인된 사람의 뜻은 비워지고 그 손에 이끌려서 그 길이 비록 고통과 환난과 억압과 낮아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온유가 되겠죠. 나의 본능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제하고 주님이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능력이 온유가 되겠습니다. 온유는 힘이 없으면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힘을 가졌지만은 절제를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졌지만은 뽑아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 넣을 수 있는 그 힘, 절제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란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성령에 의해 조절되는 성품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온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그 자체로 온유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통제 안에 붙들릴 때, 주님께 길들여지고 말씀에 깃들여지고 성령 앞에 깃들여질 때 여러분 이러한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모욕을 받고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대꾸하고 싶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은 자존심,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토양은 절대로 온유할 토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한 것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주님의 긍휼이 부어질 때, 내 속에 주님의 용서가 부어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온유의 토양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타인을 향하여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 전까지 말하면 안 됩니다. 가장 건강한 자아, 여러분 자부심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생기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녀로 당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부심과 여러분 이 긍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의 정반대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자들, 자기의로 충만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생각, 행동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귀를 기울인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 성령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 나의 본능, 야생마의 본능을 꺾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길들여지고 주님이 통제 안에 들어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진정한 온유와 겸손의 정점은 십자가인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게 온유고 이게 겸손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온유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질 때 그때 온유와 겸손이 나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닉스라는 목사님이 쓴 성령의 열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온유란 거대한 호수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호수, 잔잔한 호수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여러분 벽에 던져보세요. 상처납니다. 튕겨나옵니다. 유리병을 들어서 벽에 던져보세요. 박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을 들어서 호수에 던져보세요. 잔잔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주님의 몽해를 함께 지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온유가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대립이나 갈등 대신 화평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